뭐 중요한 것을 보는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뭐 다 같은 말인데 그냥 제목은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봐야 뭐 가지든지 말든지, 뭐 가져야 누리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시작이 일단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계속 7대 여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걸었던 걸음이 바로 이 7대 여정이죠. 그 걸음 속에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게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완전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주입니다. 내주.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죠. 안 좋아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안 좋으니까 더 함께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에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만큼 함께 안 있어도 될 만큼 괜찮을 정도로 우리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약한 자를 구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만큼 약하고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럴 일이 우리 앞에는 계속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답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내 상태 따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가진 측량의 도구 가지고 재보고 얘는 함께 해도 되겠다, 얘는 함께 해도 안 되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계속 봤던 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10가지 발판.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속 봤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 속에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비밀이에요. 비밀,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남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속아요. 우리는 반대에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본 게 5가지 확신이죠. 어떠한 내 믿음으로 믿는다기보다는 내 믿음은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걸로 내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를 얘기해야 되지, 아이고 내가 이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62가지 삶 중에 21가지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게 우리의 바탕이 돼 있다. 본질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바꾸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본질이 바뀌어야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이. 그 삶 속에 우리가 21가지 삶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게
다섯 기도의 흐름을 봤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본 겁니다.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그리고 실제적인 집중, 그때 일어나는 치유, 그때 보여지고 응답받는 미래. 그걸 두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디엔가는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어디엔가는 위치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소통과 배려가 되어지려면 9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밖에 가서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직장을 다닐 때 진짜 직장 안에서요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리고 철없는 내가 눈에 봤을 때도 정말 말 안 통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건데 교회까지도 그래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교회 다녀가지고 저래 될 것 같으면 야 교회 안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처음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내가 교회 갈 거라고 생각을 또 못했죠. 무엇을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깊이, 넓이, 높이를 좀 봐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팍 트여야 돼요. 열려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열려있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전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위, 아래, 좌우 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 내가 어디 직장을 가 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다. 나의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도 있잖아요. 이걸 구분 못하면 개코나 할 줄도 없는 게 맨날 생각만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빠락빠락 얘기하면요. 참 직장 안에서 골치 아파져요. 그거.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근데 반대로 뭔가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맨날 하는 게 생각이 뭐든 하는 게 저 밑바닥에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으면 일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에는 과거, 오늘, 미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거 9가지를 봐야 우리가요 좀 소통이 되어져요. 예전에는 저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거를 가지지 못하니까 나의 어떤 배경 속에서 상처가 고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가 상처로 뭐 하나 딱 잡혀버리면요. 그게 집중인 것 같지만 굉장히 집착이 돼버리거든요. 상처 속에 딱 잡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식구들하고도 얘기가 안 됐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식구들 사이에서도 말이 안 통하니까 형제들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작은 누님은 나하고 얘기하다 뭐라 그랬냐면 저 씨발 개새끼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서 저도 안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가족들 가문에서만 그러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밖에 가면 안 셉니까? 밖에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 근데 다른 사람과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점점점요 알게 모르게요 이렇게 자꾸 차단시킨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혼자 착각하죠. 나는 뭐라고 착각합니까? 세상 누가 여태까지 날 도와서 살았나?
나는 혼자 살아왔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생각이 더 틀린 생각으로, 더 틀린 생각이 이제 나중에 고착화돼 가지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살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니나 좀 믿어라 합니다. 내 거를 주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뭐 하나 잡으면 주관성은 있지만 객관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도 가져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주관성도 있어야 이 배려와 소통이 되어지는데 내 것만 자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내 것만 자꾸만 얘기하니까 똑똑한 저 정치인들이 자꾸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소통과 배려가 없어. 전부 다 내 것만, 내 것만. 뭔가 동기가 숨어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넓게 보시라는 겁니다. 넓게. 좀 깊이, 넓이, 높이. 하나님의 것도 보고 좀 이 땅의 것도 보고 그걸 좀 폭넓게도 보고 그리고 위, 아래, 옆 좀 이렇게 눈을 넓게 봐야 해요. 넓게. 그리고 오늘만 보지 말고 대부분 오늘의 거 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잘했니 못했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만이 전부 아니잖아요. 한 개인을 얘기하면 그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소통과 배려가 되죠. 그래야 한 사람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 시대를 볼 때도요. 지금 막 조급해. 당장 복음 필요하죠. 이 시대에. 생명 아니면 죽죠. 그것 가지고만 막 혼자 세계 복음화 할 겁니까? 로마는 250년 만에 복음화 됐는데 넓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보시고 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 지금 62가 삶이잖아요. 삶. 그게 복음이 없다가 아니라 요런 본질적, 요런 성경적인 어떤 삶의 내용을 모르면 복음이 없다가 아니라 복음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에는 조금 많이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가는 중입니다. 이제 광야길에서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한 1년이 지난 이 시점이에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슬슬 지겨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출애굽했을 때는 다 끝났다.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문제가 없다. 이러고 나왔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게 12번이 지나니까 이제 식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노동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만나주니까 맛있게 잘 쳐드시다가 이제는 한 1년 쳐드시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이 자꾸 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구원이 부딪혔을 때 눈물을 이 보이는 액체 말고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묻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그때 거 다 사라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1년쯤 지나니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인간들이 이제는 해방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보호해도 주고 인도도 해주는데 그 은혜가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썩 나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두 종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요, 분명히 보는 거는 다릅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목사라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면도 있고 또 담임이라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면이 있지만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도 분명히 듣는 게 다를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왜냐?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뭔가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고 지금 옛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심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냥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말로. 성경이니까 그냥 악하다 표현했지 이 악한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개 나오고 소 나오고 뭐 숫자 나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은 잘 모르겠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나는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은혜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잠깐 죽지 않을 만큼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는 주시지만 진짜 퍼붓는 은혜는 나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가 잘 되나 전도가 되나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표 속에 진짜 마지막 어떤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 속에 고장난 차를 타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뜻하지 않게 또 이것마저도 사고가 펑나네. 야, 진짜 개소 숫자 다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 뭔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가는 이 길 속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냔 말이에요. 위에다 대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우리가요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인간들 참 못됐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구원은 시켜놨더니 출애굽 시켜놨더니 지금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본이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으라 그랬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완전 불신앙하는 거죠. 완전 불신앙. 그 말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먹은 것이 기억난대요. 그러면서 고기도 달라 하는데 쌈을 제대로 싸 먹을 작정인가 본데 이 악한 말을 하는 불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는 거. 이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들은 생각한다는 게 육신의 것. 먹는 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되어 있는 건 까먹었어. 일단은 해방받았으니까. 당장 지금 나한테 아쉬운 거는 노예에서는 해방됐기 때문에 아쉬운 건 뭐냐? 먹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쌈장만 있으면 되겠네 이제. 쌈장은 왜 기로 가는 나는 몰라. 이것 가지고 불신앙하는 거야. 뭘 놓친 겁니까? 구원의 축복을 놓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비밀 놓치고 나니까 자꾸 육신의 거에 매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장막에 가가지고 울었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진짜 거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더 과가는 뭡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도자인 모세가 한계가 왔어요. 낙심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서부터 보면은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에 불신앙하는 모든 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들인데, 자기에게 들리는데 내가 언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라 했냐. 나는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릇도 안 되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시켜놓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도 아닌데 전반적인 내용이 그래요. 지금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걸 책임지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지금. 저들을 내가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이냐.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까지 지금 이 광야길 가는 길 속에 이방인들도 좀 합류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저 몇십만이 되는 저들을 갖다가 고기를 먹이려면 지금 있는 가축 다 모아가지고 잡아도 부족한 판국에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이겠냐. 하나님이 모세마저도 이렇게 낙심할 때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세우라고요? 70인을 세워라. 왜 이때 세우라 했을까요? 말 그대로 이 70인을 통하여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세우신 겁니다.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교육자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엄밀히 따지면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도와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있고 지도자마저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지도자가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부르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들리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걸 보셔야 돼요. 왜 복음 많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을까? 모든 것이 번창해 가고 발전해 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정신병동이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왜 나를 갖다 부르셨을까? 안 보입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일에 복음 붙들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고 내가 증인으로 서고 그 일에 거기에 가서 살리라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참외 못 먹었다고, 오이 못 먹었다고, 파, 마늘 못 먹었다고 지금 울고 있으니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역시 니는 원래 내 거였어. 구원받았는데 역시나 내 거네. 이러면서요, 사단이요 완전히 판을 치고 다니는. 어디에요?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는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요, 딱 언약을 붙드세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다라면 100년 전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100년 후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1000년 전에 아니면 1000년 후에도 태어나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이어야 될까? 왜 오늘이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걸 봐야 돼요. 이제 이거 못 보면 이제 참외, 오이, 마늘, 파 이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거 많이 먹어봐야 입에서 냄새밖에 안 날 텐데.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70인을 부르시고 세우신 건데 이 70인이 봐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여기에 답을 내고 결론을 내는 것이 이 70인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유월절을 반복을 하잖아요. 강조를 하잖아요. 세절기, 구원. 이 구원을 잊지 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비밀을 놓치니까 육신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놓치니까 육신의 게 보인다니까요. 사단이 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 게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거 필요 없냐?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돈 필요하죠. 경제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건 아니잖아요. 많이 먹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른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경제가 좀 없다. 좀 불편할 뿐이지 못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70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구원. 그게 무엇인지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구원 뭡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기록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중 ing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피니시 끝났단 말이에요. 끝난 건데 자꾸 내가 안 끝났다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안 끝났다 생각하고 자꾸 끝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끝난 겁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의 말이면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새기셔야 돼요. 얼만큼? 각인될 만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부터 흔들리는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 선교팀이 함께 일본에 선교하러 갔는데 이를 길을 가는데 이제 이 목사님들 무리인지를 모르고 한 여자가 한국 사람인 줄을 알고 찾아와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예쁜 여자 있으니까 가자 그러더래요. 지금 한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누군지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잘 모릅니다.
예쁜 여자 있으니까 가다. 그래, 예쁜 여자가 뭐 어디 있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말 좀 받아주다가 나중에 이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눈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이후에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 목사님 사모예요. 그러면서 뭐라 고백했냐면, 남편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안 돼. 너무 힘들다 보니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한 건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을 하더래.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놓치니까 뭐 사매라고 예외겠어요. 누군들 예외겠습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이거는 근본이에요. 근본. 이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뭐죠? 내게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오히려 흑암을 꺾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신 거를 누리는 게 뭐죠?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게 성삼위 하나님,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9가지 보좌, 삼시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24 하라는 겁니다. 24시간 기도만 하란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 목사님은 집회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러기에 24가 돼 있으니까 중국집에 가가지고 메뉴판 보면은 볶음밥이 볶음밥 이래 보인다잖아요. 전봇대가 전도대 이래 보인다잖아요. 그게 24 하는 겁니다. 어딜 가도요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늘 마약만 합니까?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데도 마약 24 하고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이 늘 도박장에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24 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다 때리치우고, 직장도 때리치우고, 하는 일도 때리치우고, 학업도 때리치우고, 이것만 하라, 이것만은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 시간 표현은 24가 뭐냐? 관심이에요. 24가 뭐냐? 나의 가치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24 하라니까요. 24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나를 넘어선 능력이 와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넘어서는 게 그게 명상이고 초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에게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그래서 초월이라니까요. 그 응답은 잠시의 응답이 아니라 영혼의 응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 사라져요. 사단 안 사라져요. 우리 인간의 영 안 사라져요. 천국의 보좌 안 사라져요. 보좌의 배경 안 사라져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으란 얘기. 이 70인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보다도 이 속에 살지만 이 속에 역사하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봐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자,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다. 뭐죠? 이거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 노예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노예 가운데서 출애굽시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지. 자, 홍해가 길을 막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오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홍해에 뭐를 내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이걸 보셔야죠. 안 그러면 불신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광야, 하나도 없는 게 광야죠. 그 사막에서 뭐가 있겠어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뭐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맞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세절기의 주인공,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뭡니까? 구원, 성령의 역사, 천국의 배경, 그게 세절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얘기예요.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잊어버려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억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려드릴 텐데 사실상 이게 없으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야. 틀린 생각이 계속 잡히고 이게 24시간 중에 나를 1분도 장악을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게 1분도 나를 장악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찾습니까? 이제 교회 한번 갈 때. 교회 와가 하나님 잘 계셨어요? 저도 살다 왔어요.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예배 끝나면 갑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이 안 오니 응답이 안 되니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믿죠. 믿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존재하는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존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게 역사하고 축복하시는 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쁘죠. 여러분들 바쁜 거 압니다. 바쁜 와중에 예배 빠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바쁜 와중에 예배 놓치면 나머지 다 꼬입니다. 세상 거는 악착같이 다 지키고 다 하려고 하면서 예배는 짬 있으면 가요.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어떻게든지 다 챙기려 하면서 영적인 완전한 축복이 임하는 이 예배는 내가 오늘 바빠. 일 있어. 누구 만나야 돼. 놀러 가야 돼. 뭐 해야 돼. 말하고 보니까 오늘 미리 약속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디 가서 예배 못 온다고. 또 그분이 듣고 또 상처받으시는 마시고. 예배가 그래요. 우리. 예배는 내가 나머지 시간에
그때가 예배지. 예배 중심에서 나머지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와야지만 예배냐? 아니죠. 나 혼자도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또 어떤 분이 그래요. 혼자 드려도 예배라며. 아, 예, 예배 맞습니다. 그 말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왜 그런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진짜 곤란해요. 이때부터요 눈이 달라져요. 분명히 다른 한 눈이 생겨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영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안이 생겨요. 어떤 영안입니까?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교회는 뭐가 교회인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지가 보여집니다. 교회는 멀쩡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병든 자에게 병원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도 병원도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힘없고 회복해서 정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게 정상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여야 진짜 교회겠어요? 생각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아무 문제 없이 늘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고요하게 가고, 하나님 보실 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교회 아닐 겁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이런 교회라면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 지구촌이 지금 정신병동이 돼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닐 겁니다. 교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교인은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또 어떠한 눈이 떠집니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문제는 문제였어요. 근데 진짜 눈을 뜨고 보면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워낙 갱신 안 하고 내가 워낙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라도 눈 뜨고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지. 맞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미워가지고 매를 대고 자식이 미워가지고 하고 막 그럽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뭐라 하는 것도요, 사랑이 있어야 뭐라 하지 무관심하면 뭐라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눈이 달라집니까? 오늘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말은 과거도 보이는 오늘, 과거 속에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과거의 배경 속에 오늘이 보여요. 그리고 오늘을 통하여 미래도 보여지게 돼 있고요. 그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인생 전체가 보인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노? 뭐 응답 받았다, 대단하다, 그것도 틀렸어요. 이 사람은 계속 안 되네, 그것도 틀렸어요. 다 틀린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보지 않고 9가지 이거 보지 못하면서 하는 말 다 틀린 말입니다. 오늘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구원받고 생명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무슨 자기가 보는 게 확실하다고 하나님까지 무시합니까? 오늘 응답받은 게 그러면 응답받습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아닐 겁니다.
워낙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뿐이에요.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보좌.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오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쉽게 얘기합니까? 맞니 안 맞니?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왜 남을 쉽게 판단합니까? 그렇게 똑똑합니까? 대단합니까? 얼만큼 눈이 떠졌길래 함부로 하나님도 판단하신다는데 왜 인간이 판단합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아는 게 교만이고 아는 게 걸림돌이에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냥 저는 무식한 게 좋아. 뭣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표현도 안 되지만 그냥 그게 구원, 오케이. 그걸로 끝나야지.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믿으라면 믿으면 되지.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요거 조각조각 맞고 이빨이 다 맞아야지 아 이거구나 하고 믿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확인이지. (70인의) 비밀이에요. 꼭 가지시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이거 가지면은 이제 어제 산업선교에서 말씀하셨죠. 내 인생에 성공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그거 나오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CVDIP. 누구나 꿈은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이 시대를 보지 못하고 꾸는 꿈이라면 그거는요, 꿈 아니에요. 근데 시대를 보고 가진 꿈은 세상의 지도자는 될 수 있겠지만 세상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시대를 보고 그게 나의 꿈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도 따라 가다 보면 작품이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CVDIP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메시지로 받는 것. 그게 천명입니다. 천명. 여러분들의 지금의 아픔의 눈물이 지금의 모든 배경이 발판이 되어져야 이 천명이 들려져야 사실은 발판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눈물이 돼야 된다니까요.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네 아들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대에 지금 나시린이 없어. 그래서 그거 깨닫고 기도했는데요. 나시린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그쳤다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불신앙하고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지금 낙심해가지고 있는 이때에 이 비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기도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언약으로 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렀구나. 이게 소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사명입니다. 이 길 속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이 길 속에 있는 게 성령 인도예요. 뭐가 성령 인도예요? 뭐 선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공짜로 먹은 게 성령 인도입니까? 집회 가가지고 집회비 안 내고 메시지 그냥 들은 게 성령 인도예요? 그는 밥을 공짜로 잘 먹은 거지. 그는 메시지 한번 그냥 공짜로 들었는 거지. 그게 무슨 성령이 그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걸 성령 인도를 하게.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생명운동이잖아요. 이게 구원사역이잖아요. 이 일 속에 있는 게 성령 인도고 이 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70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이때에 정말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중직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자 가운데 이 언약 붙들고 정말 70인의 축복을 받아 70 제자와 지역의 영향, 나라의 영향을 주는 일꾼이 일어나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